우리 사람들이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또 학교에 입학을 할 때 추천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추천서를 받아보셨습니까? 누군가를 추천해 보셨습니까? 저도 처음으로 전도사가 될 때 신학교 교수님들의 추천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동양보다는 서양에서 이 추천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생각에는 사람을 뽑을 때 그 이력서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보면 이력서보다 훨씬 더 확실한 게 바로 추천서입니다. 그 추천서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여실하게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밤늦은 시간에 서울의 한 교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데 저와는 개인적으로 아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전화를 한 이유가 그 교회에 한 분이 부목사로 지원을 했는데 이력을 보니까 예전에 광림교회에서 전도사를 한 사람이에요. 서울 광림교회에서. 근데 그 당시에 그분이 전도사님일 때 담당 목사가 저였다는 사실을 알고 제게 전화를 해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아주 밤 늦은 시간인데 제가 그래서 그 지원한 그 목사님, 그 부목사님의 좋은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이 들은 목사님이 제가 한 말을 고지 듣지 않고 좀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뭐 이러이러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장점과 재능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아주 결정적인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목사님, 이 사람을 정말로 추천할 만합니까? 정말 이 사람을 추천할 만합니까? 굉장히 강한 질문이죠. 제가 주저하지 않고 추천할 만합니다. 아마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사실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썩 좋은 기분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잘 아는 사이도 아닌데 너무나 어려운 질문을 강요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지혜로운 질문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아는데 추천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추천할 만합니까? 예, 추천할 만합니다. 이번에 제가 서울 연회 갔을 때 그 부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에서 지금 일하고 있죠? 물어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기서 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추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추천했는가 하면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추천하노니. 아멘. 예,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여러분, 여기 있는 나는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추천하노니. 지금 바울은 베베라는 자매를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이 사람을 내가 당신들에게 추천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 베베를, 이 자매를 바울인 내가 보증합니다. 나아가 이 사람은 겐그레아 교회의 아주 자랑이요 바울의 자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베베라는 자매를 보면서 큰 교훈과 은혜를 얻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 성공적인 인격은 뭘까요? 한마디로 내가 누군가로부터
추천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선가 누군가로부터 추천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인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선가 어떤 일에 어떤 자리에 내 이름이 거론되었을 때 누군가가 그 사람은 정말 추천할 만합니다. 그분이요? 너무 좋죠? 이런 말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요, 인생도 인격도 신앙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보면 정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전도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어떤 사람을 추천하고 칭찬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뉴질랜드 광림교회 교인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저 광림교회를 다니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디서든 누군가에게 우리 모두는 추천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랑이 되는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주님이 추천하시고 자랑이 되는 일꾼이 될 것인가, 함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단지 교인이 아닌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지 교인이 아닌 동역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 제가 본문을 16장 좀 전체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너무나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그래서 성경 봉독하시는 분이 너무나 고역일 것 같아서 1절과 2절만 실어 놓았어요. 오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동역함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누구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바울만한 사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이 행한 일이 예수님의 12 제자가 행한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했어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여러분, 바울이 쓴 성경이 몇 권인지 아십니까? 27권 중에 13권입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바울은 이방의 사도라 불릴 만큼 거의 모든 이방의 지역들, 저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또 마게도니아, 또 아가야, 고린도, 나아가 저 로마까지 모든 이방의 지역을 섭렵한 그런 사도입니다.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장 전체를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룬 이 위대한 복음의 역사는 사도 바울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니라 오늘 먼저는 성령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시키신 것이고, 두 번째는 바울이 행한 것이고,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바울을 도운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16장은 그 동역자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보면은 베베라는 여인, 아까 나왔지요. 이 베베는요, 바울의 사역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배경이 15장 22절로 가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 말은 바울은요 원래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때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인데 바울이 저 로마 교회를 가고 싶지만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15장 26절을 보면 마게도냐 아가야 성도들이 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가난한 성도들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돕고자 헌금을 해요. 연보를 합니다. 그 연보를 이 바울에게
이 연보를 예루살렘에 좀 전달해 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연보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결정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먼저 가서 이 연보를 전달하고 나중에 로마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요. 여러분, 바로 이때 바울이 로마를 가지 못하는 대신에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는 성경 중에 정말 보석과 같은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 안에 복음의 핵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이 중요한 서신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잘 전달해야 됩니다. 바울로서는 자기 대신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정말로 책임 있게 잘 전달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베베입니다. 이 여자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베베라는 여성은요, 사회적으로 상당히 재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까지 가려면 그 여정이 너무너무 길고 험한 여정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고 험한 여정을 여성 혼자 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여인이 이 편지를 전달했다는 것은 이 여자는 그 여정 동안에 자기를 보호하고 동행하는 종들을 거느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재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또한 이 베베라는 여인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 중간에 보면 바울이 이 베베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호자는요, 다른 말로 후원자라는 말입니다. 법적인 후원자. 그래서 이 베베라는 여인은 겐그레아 도시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법적인 지위를 가진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관리들 앞에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교인들을 법률적인 문제를 도와주고 이 사도 바울도 보호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이 베베라는 여자를 왜 추천하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까? 그녀는 단지 교회에 속한 교인이 아니었고 그녀는 바로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동역자가 무엇입니까? 동역자는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애쓰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 사도가 겐그레아 이 교회에 와서 목회하면서 열심히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베베는 힘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도 바울을 방관하거나 뒷짐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이 사회적인 신분과 능력을 가지고 과시하고 거들먹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도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돕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여자의 몸으로 이 로마서를 들고 이 귀한 서신을 들고 그 먼 로마까지 내가 가겠습니다. 로마까지 달려가서 이 로마서를 전달한 중요한 바울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동역자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베베가 없었으면 로마서도 없었을 거예요. 이 베베는 중요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베베 이 여자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16장에 보면 그 동역자가요, 그런 동역자가 베베만이 아닙니다. 3절 4절을 보면 여러분 유명한 부부가 소개되지요. 유명한 부부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찬사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여러분 잘 아시지요? 고린도에서 이 바울이 텐트를 만들 때 함께 텐트를 지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인데, 오늘 칭찬하기를 이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하여 그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울은 수많은 선교지에서 목숨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바울을 보면서 방관한 것이 아니라, 저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저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눈물겨운 관계 아닙니까? 이 부부는 바울이 단지 담임 목사인 교회의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참된 동역자, 내 목숨이라도 내놓아서 내가 함께 저를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만을 생각하면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동역자입니다. 단지 교인이 아닙니다. 6절을 보세요. 6절에 또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이 마리아는 로마 교회의 유대인 신자 마리아예요. 근데 바울은 이 마리아를 소개할 때 그냥 마리아가 아니라 많이 수고한 마리아를 생각하라.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 마리아의 수고한 것, 이 로마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너무나 어려울 때에 이 마리아란 여자는 많이 수고하고 헌신했어요. 바울이 그것을 기억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를 문안하라. 7절을 보세요. 7절에 보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여기 안드로니고 유니아, 우리는 잘 모르지만 뭐라고 소개합니까?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어디에 갇혔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힐 때 이들이 같이 갇혔다는 거예요. 8절 이하에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행한 이 위대한 복음의 사역은 바울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평신도들,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단지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요, 우리 교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역자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위해 애를 쓰고 복음을 위해 애를 쓸 때 그를 격려해주고 감사합니다. 그와 함께 해주고 그를 도와주고 그 헌신을 알아주고 그를 격려하고 나아가 함께 고통을 짊어지는 사람이 바로 동역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가 되기를 바라세요.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 군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 군대와 싸울 때 모세는 저 산 위에 서서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서 그걸 들고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무엇입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걸 알았지만 그도 인간이기에 팔이 내려왔어요. 이때 누가 나섰습니까?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합니다. 여기 앉으세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공동체의 지도자가 애쓰고 힘쓸 때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한쪽은 아론이, 한쪽은 이 훌이 이 모세의 팔을 붙들고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말아야 되느냐? 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준, 팔이 내려올 때 팔을 붙들어준 아론과 훌이 많아야 됩니다. 부흥하는 속회, 부흥하는 선교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과 훌이 많아야 돼요. 아빠를 격려하고, 아빠에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속장님에게, 속회 인도자에게, 선교회장에게
여러분, 지도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는 신이 아닙니다. 그때 왜 팔이 내려오냐고 비난하는 것은 미숙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지도자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그 팔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역자가 되세요. 동역자가 되세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다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일꾼이 되자. 오늘 여러분, 로마서 16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조금만 소개해 드릴게요. 3절 보세요.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7절 보세요. 7절 뒤에 보시면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8절 보세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9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누와. 10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계속 나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말이 가진 영적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16장에 나오는 바울의 동역자가 37명인데요. 이들은 신분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다 달랐지만 공통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같이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그 마음에 모신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그 마음속에 예수를 모신 자들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시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바다에 큰 놀이 일었습니다. 이 놀이라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바다 폭풍을 의미합니다. 이 큰 바다 폭풍이 임할 때 제자들에게 공포가 임했습니다. 그들이 다 죽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하셔서 그 바다 폭풍이 일어났는데도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니, 얼마나 피곤하셨든지 간에. 그때 제자들이 공포에 질려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다음에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의 적음입니다. 믿음의 없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 없음의 가장 큰 특징은요, 기도하면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안 될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죽겠습니다. 오늘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입니다.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야 돼. 그 다음 뭐가 묻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커도 일단 기도했으면 승리를 선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일단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중요한 사실은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한 배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같은 배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왠지 아십니까? 같은 배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예수님이 같은 배에 계셨지만은 정작 그들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합니다. 설령 예수님이 같은 배에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받고 문제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컨대 우리 삶에 아무리 삶의 위기가 찾아와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몸만 나와서 예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마음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멘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고 내 마음의 왕이시라면 어떤 경우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가 왕이신데요. 예수님이 나 다스리시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자랑할 만한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서로를 영접하는 일꾼이 되어야겠습니다. 서로를 영접하라. 영접하라예요. 제가 미국의 연합감리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 기억에 남는 게 뭔가 하면 그 교회를 가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안내위원들이 있지만 거기 교회는 교회 입구의 바깥에 이 예배 안내위원들이 일렬로 쭉 서 있습니다. 3명, 4명이 서 있습니다. 예배 안내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배 안내위원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해요. 뭐냐 하면 영접입니다. 교회에 찾아오는 그 교인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가면 꼭 악수를 청하고 허그를 하면서 잘 지냈냐고, 좋은 아침이라고, 어떻게 지냈냐고, 마치 손님을 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접합니다. 그러면은 그날 그 예배가, 그들이 그렇게 영접을 하게 되면 그날 예배가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 교회에서 가장 신경 써서 배치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주차위원들이에요. 어떤 교회는 그 교회에서 가장 신앙 좋은 사람을 그 주차위원으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주차위원입니다. 가장 먼저 만나서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되는 그 사람들이 이 주차위원들 때문에 그 이미지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들의 주차위원들을 보면 최대한의 예를 갖추어서 활짝 그 교인들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인들이 그 예배 참여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접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 말씀.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베베를 보내면서 그를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영접을 강조했는가? 왠지 아십니까? 바로 로마 교회에 가장 부족한 게 영접이었어요. 교인들이 서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서로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율법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졌고 이방인 신자들을 무시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자유를 누렸고 또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믿음이 강한 신자들은 믿음이 약한 신자들을 판단했고, 믿음이 약한 신자들은 믿음이 강한 신자들에게 상처를 받고 갈등을 겪었어요. 서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런 로마 교회에 오늘 이방인이요 여자인 도저히 영접할 수 없는 사람을 보내면서 이 사람을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무슨 교훈입니까? 오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영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은 이 교회 안에 한 가족이 되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된 교인과 새로 나온 교인과 믿음이 강한 교인과 믿음이 약한 교인, 서로가 서로를 영접해야 됩니다. 올 연초에 한국으로 귀국하신 이범 집사님, 배정희 집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1년간 신앙생활 하시면서 참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저 강릉에서 이곳을 올 때에 강릉에 다니는 교회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뉴질랜드 가면 교회를 정하실 때 감리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그러더래요. 감리교회는 가지 말라고. 근데 이분들이 그 말을 듣고 감리교회를 피해서 여러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정하지 못하다가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정한 그 계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주일 오후에 예배가 없는 시간입니다. 1시 정도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우연히 들어오게 됐어요. 이곳을 지나면서 이게 어떤 교회인가. 그런데 예배도 없습니다. 예배 안내위원도 없어요. 그런데 들어올 때에 한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 하나가 그 집사님들에게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그 아이가 그분들을 활짝 영접할 때 이분들이 거기에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중에 그분들이 그래. 그때에 그 아이가 그렇게 영접해 준 것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성가대를 하시고, 지금은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한답니다. 도대체 어디서 훈련을 받고 왔기에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어서 왔느냐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그런 교회예요. 어디서 훈련을 받고 왔는데 이렇게 변화되었냐고요. 여러분, 영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영접하는 영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영접을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는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을 용납해 주어야 됩니다. 한 음악회에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너무나 가난한 나머지 이 예복을 좀 좋은 걸 입어야 되는데 아주 낡은 예복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지휘자가 연주에 몰입한 나머지 그만 막 팔을 휘두르다가 이 옷이 낡으니까 이게 푹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얀 이 와이셔츠가 셔츠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휘자가 당황했지요. 그 두 번째 연주하기 전에 연주 중간에 이 웃옷을 벗은 채로 그리고 셔츠 바람으로 지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뒤에서 킬킬거리면서 웃는데 도무지 이 지휘자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이때 맨 앞에 있던 한 귀족 한 분이, 오늘 베베와 같은 이 베베처럼 사회적인 신분이 있는 그런 사람이, 귀족부인 여인 하나가 조용히 자기가 입던 겉옷을 벗었습니다. 자기도 셔츠 바람으로 앉았습니다. 킬킬거리고 웃던 많은 사람들이 그 귀족 부인의 행동을 보고 갑자기 숙연해지고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그들도 다 겉옷을 벗어서 셔츠 바람으로 온 관객들이 그 연주를 들었다는 이야기. 순간 그 연주회가 너무나 감동스러운 그런 연주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영접해야 됩니다. 잘못을 용납해 주어야 돼요. 잘못을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죽게 하듯 대하라.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이방에 줄리어스 시저가 들어온다면, 저 로마의 황제가 들어온다면 우리 모두 일어나서 그를 환영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방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다면 우리 모두 엎드려서 그를 경배할 것이다. 나폴레옹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요, 우리 주님을 대하듯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맞이할 때 누가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나와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좀 무엇이 달라도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영접하는 그런 공동체인 것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도 여기에 나온 베베처럼 수많은 일꾼들처럼 오늘 주님의 자랑이 되고 주님이 추천하실 만한 그러한 놀라운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에 결코 바울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귀한 평신도들의 사역이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들처럼 주님의 참된 일꾼이요 자랑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